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제15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의미를 갖고 교훈을 나누고자 이 시간 한자리에 모였사오니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성의 생각들을 내어놓고 믿음의 생각들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주셔서 말씀 중에 교훈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이 풀어져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너무 심플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다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열매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너무나 쉬운 말씀이지만 그 안에서 저는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이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잘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며 우리의 믿음을 더 점진시켜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공간복음 중에서도 특별히 좀 요한복음은 따로 떼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이 자기를 선포한 말씀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자기 선언식이라고 하는 말. 그 자기 선언식은 나는 뭐뭐이다 라고 많이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많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생명이다, 부활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다른 공간복음에 등장하지 않은 자기식 표현,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실 때에는 그거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있죠. 분명한 근거를 갖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부활이라는 말씀을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기 표현으로 선포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나는 포도나무다라는 거지.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우리가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너무나 심플한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고 또 우리가 다 가지 아니겠느냐.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그 구약 성경 안에 속 깊이 흐르는
큰 테마 하나가 있습니다. 그 테마가 하나님과 창조물 인간과의 관계성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 구구절절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거의 말라기 끝날 때까지 이 말은 계속 등장합니다. 그냥 제가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그냥 하나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그 흐르는 깊은 구약성경에 흐르는 맥 중에 하나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 백성이 되는 것을 사단이 못하게 했고 하나님이 백성들의 하나님 됨을 못되게 한 것이 마귀 사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이 관계를 조금 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가지고 깊게 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너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는 분명한 의식보다는 좀 더 깊이 들어갔어요. 그게 포도나무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내 아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모이라고 하는, 나를 위하여. MOEN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 살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문의 말씀 4절부터 이 말씀이 6번씩이나 등장합니다.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강조점을 두고 있느냐는 거죠. 여기에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존재할 목적도 거기가 있어요.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7절, 그 다음에 19절, 20절 쭉 말씀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한 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존재 목적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존재 목적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존재 이유를 우리가 잃어버려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맺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하신 자를 이 땅에 내어보내실 때는 그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열매가 있거든요. 근데 그 열매가 우리가 뭘 맺어야 되는 줄은 몰라. 또 그 열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그 영생의 목적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막 삽니다. 내 마음대로 삽니다. 성경인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포도나무의 우리가 비유를 보면은 몇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포도나무는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혼자 설 수 없어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넝쿨과 나무입니다. 포도나무 하나가 줄기가 이렇게 올라오면 줄기에서 나오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 가지들은 주위에 있는 나무에 엉켜서 서 있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그 가지들을 받쳐주지 않으면 가지들은 다 땅으로 쳐져가지고 땅에서 이렇게 느리게 살아갑니다. 결국 이 포도나무가 좋은 포도나무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이웃에 나무가 있든지 아니면 사람 또 다른 것에 무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살 수 있어요. 이게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의 모습입니다. 이웃의 도움이 없으면 포도나무 가지는 힘이 없어요. 그냥 땅에 처부덕 떨어지고 말아요.
그런데 이런 연약한 가지지만 이 포도나무의 특징 중 하나는 많은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 여러분들이 한아름에 가면은 샤인머스켓이라고 하는 포도를 아마 가끔 살 겁니다. 여러분 그 포도 되게 비쌉니다. 15불씩 갑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걸 사놓고 가져오지도 않고 잊어버린 사람도 있어. 샤인 서머캣 얼마나 단지 몰라요, 아직. 근데 이 농장이 여러 곳에 있지만 강화도에도 있습니다. 강화도에서 있어 샤인 서머캣 농사하시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이 과일 포도나무 하나를 열기 위해서는 가지를 이렇게 이렇게 걸쳐 놓는데 한 가지에 한 브랜치 가지에 그거 하나 멜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다른 걸 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도를 높이고 크게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여러분 난 포도 한 송이 15불이라 가지고 너무 놀랐어. 와, 이거 먹는 게 두려워. 열매가 참 아름다워. 근데 나무는 힘이 없어. 뭔가에 기대어 있지 않으면, 뭔가 부축해 주지 않으면 그 가지는 그냥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아. 여러분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넘어질 겁니다. 의지가 꺾이고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와 과자의 관계를 좀 봐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붙어 있다는 말이 너무 중요한 거죠. 장소가 중요하고 위치가 중요하고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붙어 있다는 말이 매너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머무르다. 있어야 장소에 있는 겁니다. 존재해야 될 장소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으로 했어요. 명령. 붙어 있어라. 명령을 해줬어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안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냥 그 관계심이 끊어질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인생입니까? 한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살아온 삶과 앞으로 살아갈 삶을 두고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인생인가? 만약에 내가 예수님 안에 진짜 머물러 있는 인생이라면 조금 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머물러 있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내 삶의 상태가 드러나죠. 살아있는 가지인가 죽은 가지인가. 여러분 죽은 가지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붙어 있다고 해서 다 살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붙어 있다고 해서 다 죽었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가지에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살아있는
모양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가 가지와 열매와의 관계성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여러분 보세요.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고, 붙어 있어요. 그런데 과실을 맺는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요. 믿고 있는데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 예수를 믿어요. 그 믿는 모습이 분명히 보여. 여러분,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들 셀 모임 갔죠? 한번 여기서 진실하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가 살아있는 가지의 모습으로 있는지 죽은 가지의 모습으로 있는지. 붙어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 예배 드려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세요. 그리고 내가 조금 알 수 있어. 그냥 제가 나열해 봤습니다. 살아있는 가지와 죽은 가지 모습 똑같이 다 붙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가지도 붙어 있고 죽은 가지도 붙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가지도 예배 드리고 죽어있는 가지도 예배 드리는 척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과는 조금씩 나타납니다. 살아있는 가지는 생명력이 보입니다. 그러나 죽은 가지는 생명력을 보이지 않아요. 살아있는 가지는 새싹을 틔웁니다. 왜?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죽은 가지는 새로운 싹을 내놓을 수 없어요. 아무리 시간이 많이 가도 마치 무화과 나무가, 여러분 농부가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가꾸는데 3년이 지나도 살아있는데 열매가 없어. 그래서 주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야, 파서 버려. 그러니 살아있는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 싹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가지는 점점 자라갑니다. 자라납니다. 점점 성숙해져 갑니다. 살아있는 가지는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러나 죽은 가지는 붙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말라갑니다. 여러분, 자라난다는 게 뭘까요? 가지가 생명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걸까요? 자라나고 변화된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이거는 나무는 보여지는 것이고 사람도 그 삶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아직 눈이 녹지 않아서 온 들판이 다 하얀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봄이 되면은 죽은 가지와 산 가지는 반드시 차이가 납니다. 죽은 풀과 살아있는 풀은 반드시 색깔이 다릅니다. 반드시 다릅니다. 점점 자라나고 가지에 변화가 생깁니다. 삶의 변하고 생각의 변하고 언어의 변하고 보는 것의 변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다 우리의 인생의 전부일지도 몰라요. 신앙이 점점 위축되는지 아니면 신앙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모습인지. 그리고 살아있는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갈라디아 5장 23절 24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이 쭉쭉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래요. 성령의 열매랍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과 희락은 어떤 열매, 어떤 모양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까? 요소가 다를까요? 사랑의 열매와 희락과 화평의 열매는 그 요소가 다를까요?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 안에서 참고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절제하고 헌신해주고 봉사해 줄 때 사랑이라는 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큰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면 그건 사랑의 열매예요. 내가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충성해주고 섬겨줘서 그 관계 속에서 내 삶이 절제로 나타나면 그건 절제 열매야. 요소가 똑같아.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모습으로 더 많이 부각되느냐에 따라서 그 명칭이 달라질 뿐이라고. 사랑의 열매는 그런 모습이에요. 실학의 열매, 섬김의 열매 마찬가지입니다. 온유와 절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살아있는 가지에는 살아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참지 못하던 사람이 참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힘들지만 참아요. 하루를 좀 참아주고 이틀을 좀 기다려주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가지는 열매가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더 안 좋아집니다. 더 사람이 강팍해집니다. 더 상황을 따지기 좋아합니다. 상황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점점 난처하게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살아있는 가지는 예수님이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런 여러분 많이 맺는다는 것이 뭐 사랑가시라 뭐 등등등이겠죠. 하나만의 열매가 아니고 그가 수고해서 살아있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많은 삶의 과정들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돼. 이 제자는 여러분 마데테스야. 하나님께 배움을 받아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 이게 여러분 마데테스야. 그러나 죽은 가지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가지와 열매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보고 가지를 보고 가지를 보고 열매를 보는 겁니다.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때 농업을 배웠습니다. 가지치기라는 말이 있어요. 가지치기. 여러분 사과나무도 그렇고 좀 더 탐스럽고 충실한 열매 맛있는 과일을 조금 더 숫자보다는 질로 만들려면 여러분 꽃 다 따줘야 돼요. 그게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이 달리고 품질이 별로 좋지 않아. 그걸 다 솎아줘야 돼.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 하나 더 제가 이 가지와 열매에 대해 관련해서 이 폴 트립의 윤홍식 씨가 번역해놓은 책을 제가 하나 소개합니다. 이 폴 트립이 목사님은 신학자이면서도 웨스트민스터 교수이기도 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영혼을 살리는 말, 영혼을 죽이는 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죽은 가지냐, 산 가지냐,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영혼을 죽이는 말만 하는 사람이냐. 좀 비슷해서 이 책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폴 트립이라는 이 교수님이 두 가지 그냥 말을 딱 표현을 썼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해서 그들에게 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와 인격에 따른 말을 따라가면 그들이 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선악과에 관한 문제입니다. 선악과 먹으면 너는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사단은 뭐라고 말해요? 야, 먹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믿음으로 딱 서 있으면 괜찮은데 이런 유혹을 받고 저런 유혹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한번 되짚어 봅니다. 이게 합리적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합리적인 생각이 죄를 틈타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합리적인 생각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에 틈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폴츠리라는 신학자가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단이 던진 말, 먹으면 안 죽는다. 그럼 이거 먹을까 말까? 이거 어떡하지? 먹으면 안 죽는다는데 먹으면 이게 어느 게 맞지? 에이, 뭐 죽겠어. 이런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바로 마귀로 하여금 틈탈 수 있도록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의에 근거한 말을 하면은 항상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고 그 길이 소망이 되고 힘이 생기고 생명력이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던져준 말에 내가 근거해서 말을 하면 분쟁이 생기고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거 아니라는데 갈등이 생겨. 그런 갈등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하기 싫어집니다. 여러분, 하기 싫어져요. 하고 싶다가도 이거 뭐 하기 싫어져요. 근데 그 하기 싫어지는 마음이 나만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 마음이 조금 더 바깥으로 외출되면은, 표현되어 버리면은 그 말을 들은 사람들도 마음속에 이거 굳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 나는 믿음이 있어. 그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예스 하십니까? 못한다 이 말이죠. 만약에 믿음이 있어,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살아있는 믿음과 이런 살아있는 내가 인생의 삶의 가치, 브랜치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힘들지만 소망 있는 말을, 소망 있는 삶을 보여주십시오.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하려고 하는 그런 능력과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타내 보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동문회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우리 모이면 뭐 할까요? 서로 우리 축구 합시다. 축구. 근데 연세가 70세 넘으신 분들이 반이 넘어. 그러니까 축구 못 한다는 거예요. 족구 합시다 하더니 족구 어른들이 앉아서 발차기는 품위가 안 난다고 족구 못 한다는 거. 앉아서 차 마십시다. 그럼 앉아서 싱겁게 차 마셔서 뭐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모여서 뭐 해? 축구는 힘없어서 못하고, 족구는 서 있는 게 품이 없어서 못하고, 앉아서 대화하는 것은 그건 뭐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런 말들이 그냥 툭툭툭툭 나와. 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마음과 능력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가지의 마음과 죽은 가지의 모습일 수밖에 없어. 다 상황을 깨트려 버리는 거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여러분, 살아있는 가지는 안 힘들까요?
살아있는 가지가 열매 맺는 게 안 힘들 걸까요? 그 작은 가지에 무거운 열매를 맺고 있으려면 그 얼마나 힘들겠어. 저는 지난 가을에 우리 우리 윤 장로님이 호박을 이렇게 심었습니다. 호박에 그 씨를 하나 받기 위해서 하나를 늙은 호박 이렇게 될 때까지, 노란 호박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 이야, 여러분, 그 얇은 호박 줄기가 여러분 큰 이 호박이 커질 때까지 견딜 수 있도록 자기를 튼튼히 만들어가면서 버티고 있다는 걸 보셨어요? 나 그걸 보면서 이렇게, 이야, 조그만 호박일 때는 뭐 괜찮아. 근데 이게 이렇게 커지는데도 끝까지 붙들고 있어, 이렇게 줄기가.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쉬운 겁니까? 어떻게 보면 죽은 가지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내가 살아있다고 하면서 죽은 모습을 드러낼 필요는 없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살아있는 믿음을 보이는 게 더 쉽지,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죽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죽은 자의 모습을 보인다면 절대로 그 가지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부정적인 생각과 말, 죽은 가지는 처음부터 우리에 대한 믿음의 소망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폴 트립 신학과에서 하는 말이 겁니다. 영혼을 죽이는 말은 사단의 말에 근거해서 말을 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과 말밖에 나오지 않고 거기에는 소망이 다 깨트리는 거예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왜 못하니 뭐 계속해서 이런. 우리 삶 속에 소망을 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건가. 그거는 살아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능력입니다. 오히려 하려고 하는 마음에 상처 주는 그런 죽은 가지의 모습이 아니고 하려고 하는 이에게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게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요.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게 더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는 거죠. 왜? 살아있으니까. 열매는 가지에서 맺어집니다. 이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그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불변의 법칙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가지로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질문을 던져볼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생활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가지가 되십시오. 살아있는 가지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나무에 붙어 있으십시오. 그 나무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여야만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다리는, 그런 말 많이 하죠. 한 다리는 교회 안에, 한 다리는 세상 안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주는 영양분이 있고 세상에서 주는 영양분이 있어. 그럼 내 안에서는 교회의 영향과 세상의 영향과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변화가 아니고 변질이 될 수 있어. 변질. 우리의 삶에서 어떤 영양분을 섭취해서 온전한 열매를 맺을까? 변질된 열매가 아니라 변화된 새로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 안에서 열매 맺는 것,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임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이 아침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